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같이 읽고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2월달은 이제 구약성경 욥기를 이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14장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큐티인 본문은 14장 1절에서 22절까지인데 다 읽지는 않고요. 14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을 제가 읽고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주 앞으로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땅에서 늙고 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성한 주 죽으며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오래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980년 좀 이후에 나왔던 노래 같은데요. 가요입니다. 가요인데 많이 이 노래가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이 나니까 그 노래 그 가요 제목이 뭐냐면 그것은 인생이라는 가요. 혹시 생각나십니까? 얼굴 표정 보시니까 한번 노래 불러봐라 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너무 큰 거는 기대하지 마시고요. 가사를 불러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기 때는 젖주면 좋아하고 아이 때는 노는 걸 좋아하고 저 가는 세월 속에 모두 변해가는 건 그것은 인생. 또 뒤에 보니까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네. 영원한 시간 속에 단지 서 있을 뿐 우리가 얻은 것은 진정 무엇이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보니까 저 가는 세월 속에 빈손으로 가는 건 그것은 인생. 저 가는 세월 속에 빈손으로 가는 것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한 그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욥기 14장에서 욥이 그 인생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식과 이소유가 다 사라지고 또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위로했는데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이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 욥은 그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 또 얼마나 헛된지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짧다. 인생이 케차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굉장히 이건 짧은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약한 상태. 그게 뭐냐면 케차르.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은 이 농부의 낫에 추수되어지는 이 곡식같이 그냥 한번 낫을 휘두르면 그냥 잘려서 떨어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인생, 그것이 인생이고 덧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걱정이 가득하며 이 괴로움이 완전히 가득한 어떤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생이다. 지금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보니까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마찬가지죠. 인생이 그렇게 신속하게 지나간다. 자, 이렇게 신속하게 지나가는 이 인생 이 시간을 인간은 도저히 붙잡을 수 없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우리 인생을 이 자연과 이 운명을 이렇게 비교하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우미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이 나무는 베이고 나서도 다시 우미 나고 또 뿌리가 늙고 줄기가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다시 이 우미 돋고 다시 자라서 뻗어나는데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장정이라도 다 소멸된다. 그리고 먼지 속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 대한 이런 진단은 사실 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것이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지어 성경에도 보면 시편 기자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시편 기자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렇게 고백해요.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했죠. 전도서에서 우리 인생을 비교할 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 자식에는 괴로움뿐이다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럼 인생은 정말 아까 그 노래처럼, 그것은 인생, 그 가사처럼 인생이 그런 것이냐, 그렇게 끝나는 것인가? 또 시편 기자 솔로몬, 또 오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니까 뭐 기대하지 마, 이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물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사실 인정해야 합니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이 모습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덧없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철학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알고 있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그 해석도, 그 정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아야 한다, 달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덧없고 깜깜한 이 절망만 남은 어떤 그런 상황 혹시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서 소망을 갖는 것, 소망을 바라보는 것, 전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욥이 지금 이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하고 탄식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뭐를 보고 있냐면, 저는 이 욥이 소망을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지금 마치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느끼죠? 하나님에게. 지금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 그렇게 탄식하면서도 그 눈은 누구를 향하고 들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다. 욥은 기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마감하기 전에 내가 그래도 안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죠. 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um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나무가 죽는 것 같지만 다시 um이 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인간을 이렇게 여기에 이 나무에 비유한 그 이유가 뭐냐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죠. 소망입니다. 열망하고 있는 거죠. 나도 인생이 저 나무처럼 그냥 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살아나는, 이런 회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을 나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대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열망하고 있는 거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자세, 이런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삶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풍파, 또 어려움들, 환난 이런 것들 없으면 좋겠지만 다 누구나 만나고 어쩌면 지금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속에서도 소망을 구해야 된다.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어떤 소망입니까? 무엇이 소망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엇이 되냐면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욥과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나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 소망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이런 사람, 이것이 바로 좀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누구를 보지 못하게? 주님을 보지 못하게.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주님을 못 보게, 또 주님을 붙잡지 못하게 자꾸 차단하는가, 방해하는가, 우리의 눈을 가리는가라고 할 때,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 소망을 가지면 그 시간은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사단이 먼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자꾸 그렇지 못하게 가린다는 것입니다.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문제가 더 크게 보이게 하고,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세상만 보이게, 어려운 어떤 환경만 보이게 자꾸 우리의 눈을 거기에만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는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다. 너는 이제 완전히 버려진 인생이다. 너 따위는 아무도 동정하지 않아. 너에게는 이제 기회가 없어. 너는 끝이야. 이게 사단이 던지는 메시지죠. 그 존 번연이 쓴 이 철로 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찬 그리고 이 소망, 이 두 사람이 동행하는 중에 잘못해서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의심의 성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의심의 성에는 누가 있냐면 아주 포악한 절망의 거인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이제 이 크리스찬과 이 소망을 이 감옥에 집어넣고요, 때리고 그리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절망을 이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제대로 심어줘요. 근데 이제 그날 밤 이 크리스찬과 이 소망이 기도하면서 놀라운 것을 이제 체험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리고 그 동트기 전에 이 크리스찬이 이제 그걸 깨닫고 큰 소리로 이제 외치는 이제 모습이 기록된,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지하 감옥에서 내가 도망칠 수 있는데, 나올 수 있는데 왜 내가 이러고 있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소망 형제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 품속에는 뭐가 있냐면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네. 약속이라는 열쇠. 이 약속만 있으면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열고 우리가 나갈 수 있다네. 열 수 있다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들이 그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그 자물쇠를 열고 감옥문을 이제 열고 나가게 됩니다. 이 약속의 열쇠를 돌리자마자 모든 빗장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의심의 성에서 이들이 빠져나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절망, 어둠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약속의 열쇠,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의 열쇠, 이것을 우리에게 좀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1절에 다시 보시면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인에게서 난 자의 삶이 고통과 근심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여인에게서 난 자의 삶이 고통과 근심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 예수님께서 친히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바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기뻐할 수 있다는 것, 환희로 끝날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또 2절에서 그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 마르고 시들어 버리는 헛된 것,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풀처럼 시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4절의 욥은 그랬죠. 한 번 더럽혀진 것은 다시 깨끗게 할 수 없고 죄인된 인생이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무엇과 같이 희어지리라?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욥은 인간은 늙고 힘이 없어지면 쓸데없이 버려진다,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사야 4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네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어떻게 하신다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누가 우리를 업고 가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구하여 내신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에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의 몸을 입는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대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덧없는 인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소망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있고 소망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 주님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심지어 어려움,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되어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음성으로 내가 듣고 체험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덧없는 인생, 실패하고 주저앉아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뛸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삶이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의 삶,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인식하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습니다. 덧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강하시고 완전하시고 승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마침내는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래 처한 우리 상황과 어려움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삶의 진정한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드릴까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 오늘 그런 마음, 우리 감사하는 마음 또 담아서 이 찬양 한번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